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헤오라카 톤 쿠리온,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주를 보았다는 것은 이전에 본 그러한 주님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쫓아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 또 듣기는 했으나 누구도 그것을 깊이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는 7 귀신 나간 그런 마리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하튼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삶을 예수를 섬기는, 우리 12 제자만 예수님을 3년간 섬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히브리 대학교에 가니까 거기에 무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무덤이라고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려가서 조금 몇 계단 이렇게 걸어 내려가서 이렇게 조그만 창고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무덤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 무덤 밖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보는, 꼭 우리가 여행객이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제 모습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야 볼 수 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무덤이 행하니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때나 이제나 빈 무덤인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10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셔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도 동산직인 줄 알고, 처음에는 동산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도 십자가직이지만은 그 묘를 지키는 그러한 동산직이, 큰 좋은 신분이 아니죠. 그 동산직이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그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또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많은 표적이 있지만 뭐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가나 혼인잔치가 지나가는 거고, 38년 된 병자가 지나가는 거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 물 위에 걸어오신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표적이 있다면 너희들은 이것저것 많은 표적을 구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게 아주 능수능란한데 입만 열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그 산이, 염산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그 뱃속은 무슨 안온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쓰라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 쓴물 있잖아요, 쓴물. 그게 그 요나의 뱃속의 물이, 물고기 뱃속에. 그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이죠. 거기서 다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바로 죽음에서,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표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바로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또 그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은 아직 완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이미 46년이 지나는 그러한 헤롯 성전은 계속 개축하거든요. 그런데 이 46년 된 성전을 그냥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무리들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면서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잡혀가실 때도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요. 그들은 그게 조롱이지만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성전 그거 하나 무너뜨렸다 산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생명을 도입하고 영생의 삶을 신령한 몸을 도입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닙니까? 또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거듭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크게 3차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1차 예언이 뭡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제1차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그리고 제2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언제 예언하시느냐.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간질이 들린 막 불러도 뛰어드는 그런 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기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마다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차 예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죽으러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말씀 보았지만 그 일로 한 발자국 나아가시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할 때 어떻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제자들로 봤을 때 심히 근심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도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성경에 따라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가는데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주님을 다 쫓아다니고 했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아멘 된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특별한 감화가 없으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건 죽는 거로만 알지, 죽어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도, 부활의 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그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가, 이거는 뭐 그 아들하고 같은 이야기죠. 우편에 좌편에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오셔서 크게 로마도 물리치고, 싹 이제 헤롯도 물리치고, 제사장 저 성전도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딱 이 땅에 이제 왕으로 군림하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이 이제 끝까지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상태에.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적인 은혜는, 그 크라이막스가 부활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부활을 믿지 못해요. 절대 스스로 부활을 믿지 못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누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그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거 무슨 관심이에요? 죽은 시체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시체로 계신 것이요.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애원했지만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시체가 어디 갔는지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죽은 시체를 찾는,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다 버리고,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은 에델샤임이나 이런 책에 읽어보면 예수 시대에 그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거든요. 이 여자들은 다 재산이 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을 먹였어요.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다 재정을 감당했다고 나와요. 그래 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제일 처음에 베베라는 여자의 이름을 인용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 있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질서로 사도로 세우고 했지만은 정말 주님의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 십자가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이 무덤에서 처음 올라가 새벽에 여명을 가르고 올라오는 사람이 바로 이름 없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에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지금.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시체로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면 그저 주님은 상징일 뿐이에요. 주님은 그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저
글자로 있고 주님은 그저 그것도 안 되면 그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상을 만들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돼요. 죽은 시체를 찾고 그러면 뭐예요? 구부려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밖에 남지 않아요. 절망해서 눈물을 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주님 어디 있나 주님 어디 있냐. 그래서 그저 그야 그 새벽에 위로받을 자도 없으니까 주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냥 동산지기나 생각이 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듭남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불로 또 우리가 니고데모가 물었지만은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끝내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중생이 부활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남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이 거듭남의 마지막 열매거든요. 그래서 어찌 사람이 죽으면 거듭나나이까 모태로 들어가서 그런 니고데모에 대한 질문은 바로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죽은 예수를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를 찾느냐. 우리도 사실상 이 부활의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 부활의 권능이 압도하고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죽음과 살아남이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부활의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죽기 전의 삶하고 다릅니다. 죽기 전의 삶은 죽음을 앞둔 삶이지만 이제 죽어서 다시 부활한 삶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이제 산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지금 산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은 죽어서 다시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느 한날에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의 중생, 거듭남은 다 부활로 이끌려가는 누구든지 거듭난 자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온전케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승천이죠. 이 올라간다는 것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이게 귀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가장 승천하시는 의미,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주가 너희 주고 그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야 성도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진정하게 그의 영을 내려주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나를 잡지 마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전히 잡는 것은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날 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다시 올라가셨다, 재림하실 때 그때는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어렵게 17절 해석할 게 없어요. 저도 질문도 학생들한테 받고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에 18절에 바로 이 말씀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기에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헤오라카 톤 쿠리온. 바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내가 주를 볼 것이다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주를 보았다. 지금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예수님이 본래 이 주라는 말, 쿠리오사라는 말은 구약으로 하면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야훼, 여호와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다가 주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에다가 주라는 아도나이, 그 야훼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해져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주라는 호칭이 바로 이제 부활할 때부터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 이제는 주라는 호칭이 전적으로 사용돼요. 그전에는 물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그러한 고백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부터요. 왜 그럴까요?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을 위한 죽음이요. 그 생명이 나를 위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치는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요. 이 부활의 날이 즐거운 것은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생명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값을 치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이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됐다. 이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예수는 나의 주시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주가 뭡니까? 값을 주고 산 사람. 나를 핏값 주고 사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값이요. 아버지가 그 값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요. 선포라고요. 아들의 죽음의 값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이제 아들의 죽음을 생명의 값으로 죽음의 값을 생명의 값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부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며 쿠리오스 주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고 완전히 주라는 호칭이 보편화되는 것이 주이라면 예수가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는 주이라면 예수. 오늘날 우리는 주 하면 예수잖아요. 구약 때는 주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움을 넘어서 사랑으로 시기를 넘어서 위로로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전히 시체를 찾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전히 내 계산하고 내 판단으로 살지 말고 용서하고 감싸 안고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이 밝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가장 눈물이 있고
구부정하게 모함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막달라 마리아를 돌이켜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확 가서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전도인이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전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전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렇게 중요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놓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그 참 남자인지 남편인지도 모르게 사는 그 할 수 없이 남자한테 의지해서 밥 먹고 사는 그 불쌍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두레박을 던져놓고 바로 이 중요할 때 이 여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헤아림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아무 생각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어요. 억울한 것도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따지고 살아, 얼마나 남기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도 많고 판단도 많습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주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전한 정신을 주시되 죽기까지 막 치매 이런 것 좀 안 걸리게 해주시되 그 대신에 완전히 내 판단 없게 정말 억울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내가 옳은 것도 없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가시가 잔디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가시가 잔디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촉수들이 버쩍버쩍 트여 있는 것이 평강의 잔디, 실만한 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촉수들을 다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썩어져서 생명의 결실을 보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3년간 또 여인들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이 되므로 이제 그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증인의 삶이 아버지여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나서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셨지만 올라가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부활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그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말씀 오늘 주셔 감사합니다. 그 부정 눈물 흘리는 그런 저희들 신앙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믿고 죽음을 깨고 생명을 도입하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물리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온갖 부정적이고 어둠에 속한 것들 다 빛에 속한 것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활의 평강이 편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많이 죽어가는 것들이 아버지여 많은 그런 것들 아버지여 너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부활로 그러한 날카로운 가시들을 잔디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 한국 사회도 푸른 초장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 마주 보는 게 힘이 들고 눈 마주치는 게 섬뜩한 이러한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문명의 기계 하나 더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푸른 초장과 같은 부활의 은혜로 사는 그런 이 사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사랑의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